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여기 전주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또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멕시코 사군입니다. 사군 하면은 꼭 한국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처럼 느끼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좀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또 기억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전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주에서 또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지금 멕시코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이 흔들릴 때도 많고 그리고 많이 낭망될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래도 주신 사랑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저희를 천국에 보내시기까지 많은 은혜로 저희들 돌봐주시고 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한 호흡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약하지만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묵상하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또한 심기고 감동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결단하고 또 격동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또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성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한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또 도움을 힘입어서 저희들 사군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또 무사히 건축을 마무리하고 작년 9월에 또 입당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 앞에서 또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저희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저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모임이 중단되고 또한 교제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전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해마다 같은 패턴이죠. 제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핑계대는 마음이 가득함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실은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제 마음은 늘 같았거든요.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아쉬운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대고 살아갈 때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을 또 앗아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신앙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간과하고 묵상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게 되었을까? 24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귀히 쓰임을 받았던 때는 정말 마지막에 말년에 얼마 안 되는 시기잖아요. 24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돌이켰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게 되었다. 믿음장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 잠시 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때에도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 큰 책망이 있을 거다.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거다.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그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여기보다 생활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요. 현재도 10,000명 이상씩 매일매일 그 감염자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800명, 700명 이렇게 사망자가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 저희 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멕시코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 분이 또 심하게 고생을 하시고 또 코로나를 겪었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도 그로 인해서 낭망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더욱더 분발해야 될 때라고 더욱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신기하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거든요. 저희는 만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이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더욱더 빨리 달려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그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개인의 그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이제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실은 코로나로 저희도 2주간 격리를 했었는데요. 와서 그 기간에 저의 위치 추적을 다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바로 연락 오고요. 그리고 신호가 끊기면 바로 연락이 오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를 또 원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한 국가라는 개념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짧지만 또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5년의 또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제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가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가족들이 또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실은 조용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도 없고 그리고 많은 지식도 없지만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여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좀 불렀잖아요. 타타타라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인생살이 하나의 근심조차 없이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 사는 게 덤이잖소. 이렇게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오해받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앞에서 실은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구원받기 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섭리였다라는 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그 기가 막히게 튜닝 되어서 저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셨고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게 섭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 저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지금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분발하고 살아야겠다. 주님을 만족하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실은 불평할 수 없잖아요. 평생을 구원받고 무릎으로 자갈밭을 기어서 천국까지 가라고 해도 저희들 기꺼이 가야 됩니다. 그러죠? 가시밭길을 걸어가라고 해도 감사함으로 가야 되지, 여기 계신 누구도 아마 불평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1이 100 빼기 1이 0입니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0 더하기 1이 또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 앞에 있는 100은요,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주님 밖에서 생활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제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주님만 가지면 저희는요 100%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셔요? 100 빼기 1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0 더하기 1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 더하기 1의 삶을 원하십니까? 100 더하기 1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100 더하기 1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인의 중간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말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동기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0 플러스 1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아니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나오죠?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결단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에게 좋은 상황도 있지만 특별히 공고한 상황을 주시는 건 저희에게 생각하도록,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측량치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잖아요. 호세아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이라야 이러한 총명과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음을 저희들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생활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간증식으로 또 교제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실은 이 말씀을요, 피해서 설교를 전할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은 피해가자, 설교할 때.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었고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지 않은 죄와 습관들,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생각들이나 그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잘못된 부분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버려라. 집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놓고 실은 제가 이해를 하고 좀 제 수준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한동안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름 제 수준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바울 사도께서도 눈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걸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도 혹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을 걸고 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제가 해외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가족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저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라도 가지고 또 쓰임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저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욕망과 딱 맞는 거예요. 소원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손에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면 되는구나. 주님은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주님 앞에서 나와 어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아비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와 자식과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집과 전토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뒤쪽에 포커스를 뒀거든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서 그럼 주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무조건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이죠. 무조건이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오죽하셨으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어미와 그리고 아비와 자식과 전토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실제로 죽기까지 저희들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하셨던 거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구원 받으셨네. 온 세상이 생명 얻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저희는요, 주님의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 선교사로 지원할 때 어머님이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요, 한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전화했냐? 조금 이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실은 너무 답답하고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좀 마음이 괴로웠는데, 저는 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에 한번 좀 빠져보고 싶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좀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마음은요, 실은 제 그 열정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서 속이 제일 안 좋은데요, 연약한데,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 너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나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서 보자, 그날. 아무튼 결정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이건 알아라. 나는 네가 죽을까 봐 그랬다. 그곳은 음식도 맞지 않고, 그리고 뭐 거의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속이 불편해서. 겉으로는 좀 멀쩡한데.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건강에 심각한 또 손상을 입을 것 같아서, 그리고 수명이 좀 단축될 것 같아서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나의 열정보다도 더 크고, 나의 그 의무감, 이런 것보다도 더 크시다면 주님의 사랑은 어떠하실까? 그러면 주님께 더욱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었고, 또 힘들지만 지금까지 좀 버틸 수 있었던 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도 실은 좀 소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후회라기보다도 조금 의심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일본에서 이제 나리타에서 출발할 때 경유해서 갔었는데요. 오른쪽 동체에서 연기가 나서 2시간 달리다 다시 회항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기를 준비하는 기간에
집에 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간에 사놨던 물건들을 이렇게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터널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했죠. 나는 내수용인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국내용인데 어리석게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멕시코에 있으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의 손에 두셨는데 내 시대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면서 이 현재를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한편으로 육신의 생각이 덮치니까. 그래서 나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교회학교에서 10년 이상을 교제하고 또 봉사하면서 소명에 대한 교육은요, 기본 소양 교육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교육,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걸 10년 이상을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 실은 또 교육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리석구나.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미래도 맡기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베드로도 실은 원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죠, 그죠? 무리에서 원하니까 그래 그럼 와라 그랬죠. 나와라.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나아오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은 저희에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매번 부르짖으니까 매번 도와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부름에 제가 응답했고요. 그리고 나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에서 내려라고 했잖아요. 저희 각자는 인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각자. 익숙한 배죠. 노를 저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어디든지 저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신었던 익숙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의 익숙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40년의 그 인생의 노하우를 버리고 나에게 나아와라.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저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베드로는요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내가 걸을 수 있는 거구나. 무리를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아무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한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귀한 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도 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게 이 복음의 힘이고 구원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무엇인 줄도, 참 신앙이 무엇인 줄도 알아요. 그죠? 하지만 순간순간 저희들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마치 이 피클 육수와 같다. 피클 육수 맛이 어떠죠? 새콤, 달콤, 간간합니다. 그죠? 좀 음식은 좀 간간해야 맛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마치 피클 육수와 같다. 무를 넣으면은 무피클이 되고요. 오이를 넣으면 오이 피클이 됩니다. 맛있는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고 싶다. 그럼 기도를 넣어보는 거죠. 믿음에. 그죠? 그럼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전도의 맛, 교제의 맛, 순종의 맛, 인내의 맛.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 가운데 그 내 생각을 집어 던질 때, 넣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죠.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일단 담그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담그면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시작은요,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딛는 거. 교제에 가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침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엔 어때요? 클릭만 하면, 손가락만 담그시면 됩니다. 발 담글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공식은요, 너희의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너희의 밟는 모든 땅입니다. 너희가 담그는 모든 그곳, 믿음으로 담그는 그곳. 그래서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요, 이미 주어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넣어보는 겁니다. 담궈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피클 신앙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스트 해보셔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믿음의 바다에 우리의 견고한 그 뽕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실은 주님 앞에 나와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뽕나무 뿌리를 받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걸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서 실은 못 넣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산을 옮겨야 되거든요. 일단은 나무를 옮기고 그 이후에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작은 나의 그 삶의 변화일 뿐인데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산보다도 더 큰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수양회장에서 작은 봉사를 했을 뿐인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옮기기잖아요. 산옮기기. 저희는 그쪽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는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믿음 안에 나의 삶을, 변화되지 않은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너에게 명하겠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산을 주셨습니다. 소망과 은혜라는 풍성한 예산을 주신 거예요. 그걸 쓰지 않으면요, 실은 퇴보가 될 수 있어요. 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배가 되고, 기쁨도 배가 되고, 감사도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믿음이라는 바다 위에 식물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던지셨고 그리고 던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던지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전도의 바다에, 건축의 바다에, 또 선교의 바다에. 잠언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마음이 상하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만일 구원 이후에도 저절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적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건요,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이죠. 역대상 4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수고로이 낳았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5년 만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구원받으셨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죠. 물론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얼마나 15년이면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실은. 요즘엔 더 빨리 변하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정말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비할 수가 없죠. 하루하루 본인이 전도하는 본인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지옥불 위에서 그 뜨거운 불을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데 15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얼마나 귀하고 그 구원이 감사하겠습니까? 아, 막차 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편안할 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전에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코로나 직전 마지막 집회 때 구원받고 그 주일날까지 나오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집회가 있었죠.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또한 상담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입에서 옹알이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아름답진 않지만 너무 정직한 간증을 할 때 저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또한 격동과 감동을 주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저 좀 많이 컸어요. 저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말씀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 박수 쳐주잖아요. 어리지만 이미 많이 컸다고 자랐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냐고.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이고 복이라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점점점 낮아지는 저희에게 또 낮아지는 지혜도 주잖아요. 낮은 지혜가 아니고 낮아지는 지혜잖아요. 진행되는 지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스처가 없다면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과 만나는 그런 교제가 내 삶에서 줄어들고 있다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 마음, 첫 사랑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죠. 왜 교회를 사랑하시죠? 왜요? 수고하시잖아요. 지금. 헌신하시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헌금하시잖아요. 선교하시잖아요. 수고하면 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더욱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피로 사신 그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 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죠? 큰 문제가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좀 그렇죠? 큰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 물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떠나면 문제가 돼요. 물고기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라는 곳은요 가장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수고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들여지고 부어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모두 시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뒷모습만 봐도 감동이에요. 자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죠. 물론 사춘기가 지나면 그맘때쯤에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짠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짠하다, 애틋하다. 왜요? 수고로이 나았으니까.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거 없이 성장할 수 있다. 나 교회 사랑해요. 사랑할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무조건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한 가정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나는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도 잘 돌봐. 가정부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리고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정부는요, 절대 그렇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는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희생으로, 수고와 희생 가운데 밭을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갑니다. 사랑이라는 또 넉넉한 또 예산을 더욱 더 부어주셨죠.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밭을 가는데 사랑도 필요하죠. 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믿음, 소망은 사라지고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랑은요, 영원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주님의 사랑은요,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천국은요, 지루한 곳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일생 소원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복음 전파. 시작은요, 너희는 가서, 그죠? 너희는 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까요? 내가 가야죠, 그죠? 당신이 가고 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수년 전에 좀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셨는데요. 한 분이셨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야외 교제 때 부르시더니 전에 나를 전도인으로 교회에서 불러주셨는데 그때 끝까지 고사를 하고 전도인이 되지 않았던 걸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그리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 죄책감이 송사가 지금도 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모든 분이 전도인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각각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의 간증이 그러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 같은 건데 그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원망이 아니고 너무 감사의 간증이었어요. 이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불순종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노라고. 실은 세상에서는 은퇴하고 편안한 직장을 다 이제 수고하셨잖아요. 편안한 생활을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집사님으로 생활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하길 잘했다. 전도인이 되길 잘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700여 개의 그 해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거다. 선교는 우리는 현지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국내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국내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다만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적은 물질로 조금 더 덜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은 실은 저도 가지고 있었다가 버렸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끔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두 가족, 세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평범한 경우는 아니고요. 양면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왔다 한꺼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뭐 한 3분의 1이 들어왔다가요,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실은 저희는 그게 아니고 한 가족 구원을 받았는데 다 같이 나가더라고요. 이어진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섬이다 멕시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보물섬이 아닌 거예요. 보물섬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이건 보물섬이 아니고 보물찾기 섬이다. 어디에든지 이뤄진 영혼들이 있고 약간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영혼들이 정말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온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 보화들이 너무나 차고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을 부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기꺼이 구원해 주셨고 사셨습니다. 저희는요 지금은 이삭 줍기 시대잖아요. 그죠? 이삭 줍기. 룻도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가끔 이삭 덩어리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삭 줍기 시대에 살아야 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가짐과 저희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을까요? 제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로 오네시모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름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유익한. 전에는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에. 자기의 생명의 권리를요, 자유와 생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말 물건과 같은, 그죠? 그런 존재잖아요.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아무 지식도 없고, 노예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를 누리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생명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절대 주장할 수 없잖아요. 빌레몬, 예전에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세상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큰 대기업에. 근데 사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성실함이 부족해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성실하긴 한데 능력이 부족해요.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성실한데 능력이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네. 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전자도 후자도 아닙니다. 둘 다 채용 안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용 안 합니다. 그러죠. 차라리 공석을 놓아두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능력도 안 되고 성실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고 얼마나 성실해야 되고 얼마나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교회와 사도 바울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옥중에 갇힌, 옥중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저도 비중은 적지만 참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연결되어서 제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미약하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좀 길죠? 앞부분 위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믿길 원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낭망할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희가 깨어서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각성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다니는 중에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돌아보지 않아서요, 실은. 여기 한국에 방문 전까지 너무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난한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가 나서 좀 갇히는 일도 있었고, 물에 떠내려갈 뻔한 그런 차가 떠내려갈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도둑도 맞고, 그리고 건축하면서 사기도 당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것도 믿는 구원받은 오래된 형제 한 분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고, 맹장 수술도 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나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감사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꼬.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힘들었던 것보다 힘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제 기억에서도 감사한 것만 남는 거예요. 미워했던 것도 다 사라졌어요. 정말. 근데 감사한 것만 남는, 정말 신기하죠? 본래 그리고 제가 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밀어야지 이렇게 한 발짝 움직이고 이런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고, 열정이라고는 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저하고는 좀 무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열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땅을 그냥 살려고만 했어요. 건축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실은 이제 너무 가난한데 한 달에 이제 4,000페소씩 이제 4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달 월급이.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만약에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땅만 사고 가자. 그래서 그걸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3년 동안 총 가족 포함해서 7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3년, 4년, 5년이 다 되도록 선교팀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희에게는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땅을 사게 된 거예요. 빚을 좀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땅을 샀으니까 이제 건물을 짓자. 근데 건물을 거하게 지을 필요는 없고 텐트만 치자. 그래서 나갔는데요. 텐트도 좀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덕분에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만사가 잘 될 걸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잘 되겠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이 컸거든요. 네. 아무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 5개월이 딜레이가 됐어요. 시작한다고 했는데 늦춰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되겠지. 왜? 제가 믿음이 크거든요. 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형제님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 형제님이 건축비의 절반을 이렇게 사기를 이제 이렇게 횡령을 한 거죠. 횡령이 맞는지 아무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예. 왜요? 믿음이 크니까 제가.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실은. 그래서 교제하면 또 해결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또 목사님들께서 또 교제해 주셔서요. 교회의 도움으로, 멕시코 교회의 도움으로 또 해결이 됐어요. 약 80% 정도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와,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죠. 저는 계속 믿음이 크니까.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건축 비용이 예상보다 2.5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았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이제 그 통장에 좀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믿었죠. 잘 될 거다.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일주일 후면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현실을 직시한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닥치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계속 지어야 되는데 입당식은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비용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저차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이렇게 사기당했던 그 형제에 대한 좀 미운 마음도 올라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아니고 원수일진데 이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형제님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안쓰러우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마음의 양심에 송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제 육신의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한데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해요. 죽도록 해야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그러죠. 이게 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다.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죽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후원교회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주셨어요. 뭐 인사도 안 하시고요. 인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저한테 돈 안 필요하세요? 그러셔서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건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냥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끝자락에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교제한다면 이뤄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또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연금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한국이 더 치열하잖아요. 모든 것이 경쟁이고, 그리고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부자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 교회에 부유한 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에게, 그 전도인에게 주어지는 생활비가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 재정적인 부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하고 거기에 구제연금까지 보내주시면서 왜 신청 안 하냐라고 할 정도로 저희에게 적극 신청하라고 이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 환난 중에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더욱더 넓게 마음을 넓히시는 성도님들께,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사야 26장에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실은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좋은 걸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말씀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 실은 이곳 문화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은 저도 한 3년, 4년 지나면서부터 그게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제가 마음으로 아멘은 안 되었어요, 실은. 그리고 잘 몰랐어요. 여기 멕시코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말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보통.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조금 있다가, 그리고 나는 참석 못 할 것 같아,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은 이제 늦어도 모임에 늦거나 말씀에 늦거나 그리고 안 와도요, 미안하단 말을 안 하셔요. 잘 문화인 거죠, 실은 그게. 저희는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늦었으면 늦었다고 얘기하고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유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와서요, 오셔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목사님이 늦으면요, 정말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었을 텐데, 멕시칸 다 되셨네요. 그래요. 근데 그 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마음이 너무 송곳이 돼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본인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덤덤해지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편도 2차선입니다. 4차선 중에서 한쪽에 2차선이 돼 있고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차가 세게 달리고 바깥쪽으로는 이제 약하게 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심코 이제 안쪽 차선을 타고 이렇게 2차선 중에 안쪽 차선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뒤에 분명히 룸미러로 봤는데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제 뒤에 차가 한 대 오더니 팍 깜빡이를 켜면서 비상등, 상향등을 켜면서 크락션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꼈습니다. 달리면서 다시 제 앞으로 가서 쭉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뜨거운 것이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밤에도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 이제 편도 1차선이거든요. 차선이 2개밖에 없어요. 중앙선 놓고. 근데 전면에서 항상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것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러고 가면서 안 비켜주면요 이제 알파벳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에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한 3년이 지날 때까지 이게 감정이 통제가 안 됐었습니다. 스스로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사고 날까봐 그리고 뒤에서 깜빡거리고 크락션 누르는 건 이분들의 문화고 정면에서 오는 것은 밤에는요 이 선들이 안 보여요. 보통 선이 이렇게 반사체 그 페인트 형태로 돼 있어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서로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켜고 와도 그냥 끄고 갑니다. 저는 그냥 빵빵거리면요 빨리 비켜줍니다. 그리고 손 들어주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시장회를 이렇게 갔는데 시장에 이제 이만한 그 큰 냄비에 가스불을 이렇게 군불을 지피면서 기름이 까만 돼지 기름을 녹여가지고 거기에 돼지 껍데기를 튀기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까매요. 저희 커피, 블랙 커피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좀 양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요 기름 덩어리를 또 이만큼 해서 또 집어넣어요. 그걸로 또 계속 튀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꺼내오는 거 보면요 기름 이 엉긴 것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불 켜면 또 녹으면 또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형제님 한 분한테 이제 웃으면서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름을 안 갈아요. 시커먼데.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색이 확 변하시더니 저를 보면서 그래요 멕시칸이 더러워요. 그 말을 듣는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얼굴이 후끈거리고 머릿속이 멈춰버렸어요. 하얗게 돼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치차론 그 돼지 껍데기를 치차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닭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평생 아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닭 울음소리. 저도요 이거 볼 때마다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치차론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 죄의 기억까지 선명하게 남겨두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저의 연약함을 더욱더 주님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교제하면서 교제하면 할수록 선교사로 지원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구원의 간증이 있고요. 동일한 그 생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동일해요. 소원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고 시작도 끝도 주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이분들에게 이제 식료품을 조금 전달하러 이렇게 한 번씩 돌거든요. 이렇게 신방을 쭉 도는데요. 한 자매님이 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어요.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잃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쉬다가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화장지 만드는 공장, 우주복을 하고 마스크와 고글까지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15명이 현장에 일을 해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의 마음은 좀 그랬어요. 힘들어도 헌금은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헌금을 하는 게 그 신앙 성장의 가장 그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은. 여러 차례 갔지만. 근데 이제 그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구호물품을 좀 전달해 줄 때 이분이 11조 헌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한국교회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늦었다고, 오실 때마다 내가 이걸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 줬다고, 지금 준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직장을 잡고 나서 한 번도 헌금을 안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이미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실은 자라나는 것을 저는 볼 필요는 없거든요. 실은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제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고, 고난 중에 어두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자라고 있었구나. 식물이 밤에 자라듯이, 어린아이들도 밤에 자라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소망을 더 붙들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15명이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직장의 그 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3명을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곰곰이 봤는데 사무직으로 발탁하려고.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에서 또 1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기가 막히죠. 직원 채용하는 그런 업무를 맡는데 훨씬 근무 조건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반전을 겪게 하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자매님이 그 경험을 못했을 거고 저도 간접 체험을 못했을 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2달 동안 고통을 받고, 실은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드렸던 유일한 가정이에요, 거기가. 다른 가정은 안 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을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셨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많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법칙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형제님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말에 저희가 전도 집회를 마지막으로 박대성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3월 말에
그러니까 3월 초중에 오신 거예요. 멀리 12시간 걸리는 곳에서 친구 차 타고 버스비 없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학 과외를 하는데요. 페이스북으로 문제 풀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중학생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의사까지. 문제 하나 풀어주면 2,000원, 3,000원, 10,000원, 많게는 20,000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이제 15만 원에서 여기 돈 한 1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렇게 벌고 계시는데 그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모든 일이 올수둡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밥은 못 드셔도 말씀은 들어오셔요. 데이터를 5,000원씩 충전해서 쓰시거든요.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면 한 달을 쓰는데 근데 이 화면으로 보면 2주밖에 못 쓰는 거예요. 식사는 못해도 말씀은 들어오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작은 그 월세방인데 한 3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 하나 있고 타일 바닥에 그 박스 하나 깔아놓고 얇은 혼잎을 여름 혼잎을 덮고 이렇게 주무셔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너무 춥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던 제가 전도인 될 때 받은 요하고 이불하고 그다음에 그때 샀던 이제 매트리스가 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 여호와 이래구나. 이걸 드리자. 그래서 얘네들이 구원받았어요. 네. 얘네들이 귀하게 쓰인 거죠. 목표 달성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기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실은 제 물건으로 제 돈으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헌금으로 하는 건데 그걸 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다. 우리 교회 이 정도야 이제 이렇게 그래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조금 더 마음으로 깊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요 하루는 갔는데 빨랫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그 빨래를 널어야 되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제가 하루 가니까 빨래집게 2개를 딱 여시더니 봉투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1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감동이 됐고 실은 해외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실은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분들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도와드리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그걸로 인해 더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가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은 120%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계속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날에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는 성도교제 밤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카메라 켜놓고 휴대폰 카메라에 이분들은 다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클럽처럼 막 춤추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브루스 추고 이분들이 흥이 많으니까요. 너무 즐겁게 2시간 반 동안 저도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아마 옆집에서는 제가 방언이 터진 걸로 아마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에 더 애틋하게 하는구나, 더 간절하게 하고, 거기 있을 때는 실은 공간적으로 모이지는 못했어요. 실은 여기처럼 비대면으로 모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랑 교제하면서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 조금 더 잘합시다. 가고 나면 여기서 일단 좀 더 잘하고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찬양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도 더 묵상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다지기도 하고 스스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좀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가사에도 화려하진 않지만 주 뜻 위에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말 그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생활 패턴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뭘까?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더라도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군가? 항상 같은 밥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 밥이 늘 새롭고 늘 맛있고 행복하고 그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새로운, 주님께서는 위대한 셰프잖아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날마다 저희에게 맛깔스럽게 더욱더 입맛을 돋우게 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광야에서도 그 음식을 만들어주셔요. 그 푸짐한 식탁으로. 그래서 이 기간에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의류업이라든지 또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몇몇 분 교제해봤는데요, 감사하다고 하셔요. 항상 괜찮아요. 그러세요. 숨쉬고 살만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올바른 교회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고 예전에 못했던 거 좀 더 전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했구나. 좀 더 교제에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더욱더 가지게 되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구원이 어떤 것이었을까? 참으로 정말 이렇게 큰 구원으로 여기며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작게 여기고 액세서리처럼 살았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정말 소중한 기회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얼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이 시간 빼고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요. 회사에서요. 일단 빨리 끝납니다. 그죠? 엄마도 아빠가 그죠? 엄마도요. 그간에 많이 바쁘셨잖아요. 그죠? 물론 좀 너무 이렇게 휴가가 좀 길은 느낌이 있지만 그간에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부분들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귀한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언제 이렇게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여유 있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나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부부간에도 부모님들에게도
자주는 찾아가지 못하지만 전화도 자주 할 수 있고 아끼는 돈으로 세어나가는 돈이 훨씬 덜 하잖아요. 헌금도 더 할 수 있고 구제헌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1조 더 할 수 있고, 그죠? 120% 할 수 있잖아요. 덜 쓰니까. 생활이 단순하면. 그리고 그간에 전도 밀어놨던 지인들, 그분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 문제 안 되잖아요. 선물 들고 찾아가는 건 특별히.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 집에 개를 이제 좀 키우는데요. 집 지키는 개입니다. 도둑이 들었어가지고 핏불인데 이 개가 너무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화분은 모조리 깨뜨리고 다니고 플라스틱, 철판 이런 거요 다 씹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부셔놓는 거예요. 난립니다. 옥상을 가면은. 근데 이 개가 드디어 큰 일을 터뜨렸어요. 물탱크가 위에 있는데 물탱크 관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이제 옥상이. 그래서 이 개를 좀 많이 나무랬습니다. 그죠? 많이 나무랬고, 그걸 이제 수리를 이렇게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이 개가 그날에는 아무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다 뜯어먹고 다녔던 거예요. 사고를 치고. 그래서 좀 부끄러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수돗물 틀어놓습니다. 그냥 계속 떨어지게. 언제든지 먹게. 그러니까 아무 사고를 안 쳐요. 그래서 미물이어도 이유가 있구나. 내가 좀 미련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안에서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흡족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마귀가 나에게 틈을 노리고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 육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속임수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도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고난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죠? 더 견고해지고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줄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새벽이 해 뜨기 전에 가장 동쪽에서 빛나는 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오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말씀으로, 샛별과 같은 말씀으로 등불처럼 밝혀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날마다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주님이 재림 전에 저에게 크나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지진이 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요, 분명히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운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을
신앙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괜찮습니다. 삼손처럼요,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기념책에 기록되고 우리를 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추워질 거예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아주 차갑고 매서운 7년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추운, 마치 빙하기 같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비와 학과 방구와 두루미도 때가 되면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날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7년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것들이 임하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제 다시, 그죠? 이제입니다, 이제. 이미 깰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그죠?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 이제. 다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다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한 해를 맞이하시고 또 그렇게 그 새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동영상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들으며 길을 나선다. 여유롭고 편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밀려오는 고독함과 힘든 여정들,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 그곳을 비추고 있는 걸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영혼들, 그들을 만나러 가자. 지독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놓여진 나의 삶을 함께 코로나 건지신 서로를 위로해요. 묵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고마워요.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렸는데요.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저희 미약하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군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에게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연약함을 더욱더 토로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귀히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안전히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또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